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다윗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구절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오죠. 그때 나이가 대략 17세에서 18세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형들은 징집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형들에게 심부름을 하고 아버지 양을 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살 고등학교 1학년이지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어요.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과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다윗이 믿고 산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나이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전쟁에 있는 형들을 보고 싶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는데, 이 골리앗과 그의 군대가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댓글에 보면 기독교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다윗이 참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분의 이름이 모욕을 받으면 정말 참기 어렵거든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참기 힘들어가지고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간다. 그리고 단번에 골리앗 이마에 돌을 박혀서 그 자리에서 쓰러뜨려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 다윗이 아무리 물맷돌 던지는 기술이 좋다고 단 한 번에 어떻게 골리앗 이마에 맞힐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해 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 내가 멸시하겠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중히 여겨주셔요. 어느 것에서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17살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30살에 왕위에 오르잖아요. 30세 왕위에 올라서 무려 40년 동안 유다 왕으로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대로 그의 나이 7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열왕기상 15장 5절 보니까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 한 가지 일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시겠지만 그 일 외에 모든 것에서는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실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한 것 한 가지 외에는 다윗처럼 항상 이렇게 정직하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4편 역시 다윗의 시이면서 이 말씀이 사무엘상 23장과 그 전후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이죠. 이 배경을 알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앞뒤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다닙니다. 어느 광야에 도망가 있는데 마침 그때 이스라엘 적군
블레셋 군대가 이 거릴라 주민들을 치러 들어온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달려와서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거릴라 주민을 치고 있습니다. 약탈해 가고 있습니다. 빨리 좀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도망치는 신세인데.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올라가서 치면 내가 블레셋 군대를 내 손에 붙여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서 지금 키워가는 중이에요.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거릴라 주민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거릴라 주민을 구하게 하신 거죠. 왕으로서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윗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다윗이 가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반대해요. 자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해요. 우리도 지금 코가 석자고 우리도 조금 위험한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들을 구합니까?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요. 다윗아, 올라가거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두 번의 확신을 받고 거릴라 주민들을 구하러 가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여기서 터지지요. 거릴라 주민 중 한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거릴라 동네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고자질을 해버린 거예요. 바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원망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보복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거기서 조용히 빠져나오면서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보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 내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사실 다윗은 그의 삶을 보면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사울왕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바로 옆에서 사울왕이 잠들어 있을 때 다윗이 죽일 수 있었지만 신하들이 바로 이때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을 붙여주었다. 지금 죽여야 된다.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하나님을 못 믿으면 맡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처리해야죠. 어떻게 자신을 죽이는 사울왕을 맡길 수 있겠어요? 못 맡기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돈이 없으니까 솔직히 뭐 금융권, 1금융권, 2금융권 전혀 그걸 우리는 실감이 안 나요. 근데 몇십억씩, 막 100억씩 이렇게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금융권을 굉장히 따져요. 1금융권, 2금융권. 여러분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동네 어떤 새마을 금고에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맡깁니다. 안전한 뭐 우리 은행이나 큰 은행에 맡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실감이 안 나요. 뭐 은행에 돈이 있어야 뭐 어디다 맡기고 저기다 맡기고 그러죠. 모르니까. 근데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 하나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생명을 맡기는데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못 믿으면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처리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 그래서 다윗이 피해서 이제 다른 광야, 10광야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10광야라고 나오는데 거기 광야에 딱 들어가서 잠깐 쉬고 있는데 또 사람들이 고자질을 해서 다윗이 10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번에는, 아니 사울왕이 이번에는 다윗을
진짜 이번만큼은 다윗을 놓치지 않겠다 생각하고 완전히 군대를 딱 재정비해가지고 다윗이 있는 십광야로 딱 둘러싸가지고 조여옵니다. 조여와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54편 말씀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 사울왕과 그 군사들이 터벅터벅 자신을 향해서 걸어오는 그 발걸음 소리를 들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1절로 5절 말씀까지 정말 그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로 5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보거나 다른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 바로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바로 직접 해결해 주시지 않고 언제나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기 잡아서 줄 수 있지만 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사전에 다 차단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못 하시겠어요. 모든 문제 하나하나 다 차단시키시고 다윗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지만 다윗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시되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여러분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실제 저와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대면하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예요. 근데 실제 반대가 허상입니다. 허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냥 상상 속에 믿는 거예요. 그것들이 전부 다 우상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섬겼던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남묘호랑교교를 제가 2년간 저녁에 밥 먹고 2시간 동안 막 빌었어요. 그게 안 되니까 또 절에 가서 또 빌었어요. 이게 다 허상이에요. 허상.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존재하시고 실제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셔요. 다윗은 허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확실히 믿고 산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 그것이니까. 그러나 저는 다윗이 그 전에도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살았다고 생각해요. 17살 이전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서 어쩔 수 없는 거죠. 누구든지 두려움이 오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그 믿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때문이지.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의 형통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을 아예 기도실로 만들어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집무했습니다. 정말 세계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분이잖아요. 미국이 남북전쟁이 한창 할 때 다 많이 기도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은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나오실 때가 됐는데 불구하고 나오지 않자 비서실장이 조용히 문을 열어보니까 아주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시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한참 있다가 기도가 끝나고 나오니까 비서실장이 물어요. 오늘은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더 늦게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했지 않는가?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원하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실제로 다윗이 그 광야에서 숨어 있을 때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막 다윗을 좁혀와요. 그 발걸음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역사하시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요. 이 블레셋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래서 전가를 받아요. 왕이여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습니다.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 전가를 받고 사울이 철수하면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살아남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존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실족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거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 말씀이 시편 54편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1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전혀 무의미합니다. 1절과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7절의 고백은 사울왕이 물러가기 전에 이미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7절 자세히 보면 주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으며 그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지금 사정이라면 지금 이 환난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사정을 생각하면서 옛날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을 막 믿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믿으려고 지금 막 애쓰고 힘쓰십니까? 믿어지시지요.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시지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정말 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 오더라도 절대로 그 어려운 형편 보지 않고 그 형편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다 보는 거예요. 한순간만 이 어려울 때만 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가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저 포악한 자들은 하나님 목전에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 눈앞에서 안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 사람이 저렇게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삽니다. 하나님 매일 이렇게 모시고 삽니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것이고 다윗의 믿음을 크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훈련을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내 눈앞에서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은 훈련되어져야 돼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을 어떻게 우리가 매일 진짜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살 수가 있습니까?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는 분, 성도님들 계세요? 아마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가?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까지는 엄청난 기간이 걸립니다. 이미 사라진 별들이 있어요. 근데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오느냐? 이 별빛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 별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려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그것은 몰라요. 한순간이 아닙니다. 지금 저렇게 별빛이 떠 있으니까 지금 저 별이 지금 있겠구나. 그건 큰 오산입니다. 이미 우리 사라진 별들이 우리 눈에 지금 빛이 들어오니까 지금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제 안에 계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늘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볼 때 정말 답답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납니다. 거기서 꼬꾸라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안 돼요.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또 보아야 돼요. 47km 마라톤 선수들이 중간에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처져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걸어가더라도 끝까지 안주해야 돼요. 걸어가다가 또 힘들면 또 달려가고, 아니 걸어가다가 좀 힘이 나면 달려가고, 또 달려가다가 힘들면 좀 걸어가고, 그래도 끝까지 안주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 경주예요. 끝까지 안주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좀 피곤하면 어려우면 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저앉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따라가지 않고 사람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사람 따라가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시간 다 끝내고 오직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은 실패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실패가 있어도 주님 따라가는 실패가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무리를 걸어와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를 걸어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파도를 보니까 무서우니까 바로 빠져들어가죠. 그거 베드로의 실패예요? 누가 그것을 베드로의 실패라고 말합니까? 전혀 실패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구해주지 않고 거기서 베드로가 죽었다 해도 저는 베드로의 실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냥 빠져가도록 예수님이 건져주지 않고 죽게 하셨겠죠. 손양호 목사님, 세례 요한 다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 다 건져주실 수 있고 다 그 막아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실패 아닙니다. 순교했다고 실패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다가 실패했다고 그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신앙생활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있는 저희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다 잘하는데 주님과 이렇게 친밀하지 않는다는 것, 저는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분주하게 하면서 왜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가? 정말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 노력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누가 가을이 올 거라고 막 믿겠어요? 그냥 믿지 않아도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미련한 사람이 가을이 빨리 와야 되는데 가을이 믿어진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가을이 올 거라고 억지로 믿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을이 와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매 순간순간 정말 주님과 긴밀한 친밀한 대화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그 교도소 면회 가듯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이렇게 예수님 면회 오듯이 예수 믿으면 정말 여러분 나중에 후회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말씀 믿고 기도하는 생활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 마지막을 꼭 보십시오. 지금 내 모습이 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래도 괜찮다면 지금 이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지금의 모습이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결단하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낯선 사람 보듯이 어쩌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낯선 사람 서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달려가서 주의 품 안에 정말 안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